자, 19장 봅니다. 이루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자, 여기서 이제 하늘에 그 허다한 무리 많은 큰 음성 할렐루야 이 구원과 영광. 자, 찬양합니다. 이 얘기는 왜 찬양할까요? 바로 바벨론 심판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에 대해서 이제 찬양을 해. 천상에서 지금 그런 내용들입니다. 2절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하고, 즉 배도한 교회 종교다원주의 뭐 반기독교적인 그런 어떤 종교 지도자들 막 이렇게 해서 이들을 다시 큰 음녀 하나님께서는 또 한 번 그들의 어떤 그 죄악을 다시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3절 두 번째로 할렐루야 하니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간다는 것은 지금 그 지옥불을 이제 상징한다는 것입니다. 바벨론이 패망되고 이런 큰 음녀들 이런 사람들에게 이제 하나님의 그 심판을 지금 지옥불에 어떤 상징하는, 그래서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도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4절 또 24장로와 네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할렐루야 하니 25장로 신구약 구원받은 성도들의 대표자라겠죠. 또 네 생물 스랍천사 하나님을 보필하는 그런 사람들이 이제 계속 찬양한다는 것입니다. 5절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을 하더라. 여기서는 이제 직분하고 상관없이 모든 어떤 성도들 구원받는 성도들이 다 이제 하나님을 찬미하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물이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은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이 얘기는 많은 물소리하고 큰 우레소리와 같은 소리로 허다한 물이 음성 같기도 하고, 이것은 미래에 있다는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미래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찬미하고 기대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 하나님의 어떤 그 미래의 통치적인 것도 또 보여주고 있는 이런 것들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7절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시 어린 양의 혼인 계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자신을 준비했으므로. 자, 이제는 이 땅 바벨론이 멸망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나라로 그 안에 있던 성도들을 데리고 이렇게 가는 이런 것을 이렇게 지금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8절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이 세마포 옷은 고운 사무로 짠 옷이라겠죠. 구원받는 성도들의 옷, 다르게 표현하면 천국 시민이 입는 옷, 상징적으로 그래요. 그러면은 또 무조건 흰 옷만 그게 아니라 이런 구원받는 성도들의 옷, 천국 시민이 입는 옷, 일반적으로 이렇게 세마포 옷이라고 상징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9절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이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여기서 이제 계시록에서 네 번째 복이에요. 그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다. 계시록에서 7개의 복을 말을 하고 있는데 네 번째 복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 그러니까 구원받는 성도들이 함께 하나님 나라 이렇게 가는 여기 있는 그 성도들은 복이 있다고 말을 해요. 이게 네 번째 복이에요.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이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은 뭘까요? 이제 우리한테 또 주는 메시지야. 바로 이 지금까지 우리가 지금 배웠고 공부했던 이 계시록의 모든 내용들, 이거 참되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야. 그러면 이 땅을 향해서 내리는 하나님의 어떤 그 계속해서 징계 이런 재앙들이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한테 또 한 번 주는 메시지가 이 계시록의 내용은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10절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라니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상가 그러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 하더라. 여기서 이제 사도 요한이 또다시 천사들 앞에 지금 절을 해. 그냥 엎드려버려. 워낙에 많은 이런 장엄한 광경을 보고
정말 이루 표현할 수 없는 두려움과 이루 표현할 수 없는 뭐라고 말할 수 없는 그런 웅장함, 이런 광경들을 목도하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천사들 앞에 또 사도 요한이 절을 하고 엎드려버려. 그러니까는 바로 천사가 너와 나 우리는 다 피조물에 불과하다. 오로지 경배받을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다라는 걸 이렇게 얘기를 해. 우리가 저기 사도행전 이런 데 가면은 바울과 누스트라 여기 갔을 때 거기에 있는 막 이적을 베푸니까 그 원주민들이 바울한테 막 신으로 섬기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인간은 너나 될 것 없이 언제든지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걸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경배. 예수의 증언은 애언의 영이라. 예수의 증언은 애언의 영이라는 것은 성령이라는 거야. 성령께서 보증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성령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를 해. 성령께서는 다른 거 증거하지 않습니다. 성령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요. 그러니까 흔히 말한들 이상한 사람들이 내가 성령이고 성령이면 그거는 삼위일체 하나님 성령이다 일관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를 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내가 보혜사를 보낸다 했어요. 예수께서 보혜사를. 그렇다면은 이런 그 성령에 대해서 가장 이단들이 많이 발생하는 그 이유들을 보면은 성령에 대해서 항상 그래요. 성령에 대한 일관성이 없어요. 그 사람들이 써놓은 책을 보고 뭐냐면은 성령 하나님은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데 들쑥날쑥하다는 거예요. 제가 그런 사람들이 쓴 책들을 보면은 일부 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 바로 성령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실. 다른 거 증거 안 해요. 그러니까는 명확하지. 성령은 바로 여기서 말하는 예수의 증언은 애언의 영이라. 예수의 증언은 성령이다는 거야. 성령은 성령께서 보증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11절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여 싸우더라. 그리스도 충신과 진실 이런 어떤 속성들을 지금 얘기를 합니다. 그리스도의 이제 재림의 이제 모습을 보여요. 공의로 심판하며 주님은 말씀으로 심판하지 뭐 다른 심판 안 합니다. 12절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그리스도가 이 땅에 재림하실 때는 새로운 이름으로 온다고 했죠. 우리 그 앞장에서 바로 그리스도 이거 감춰진 비밀이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절대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재림했을 때는 새로운 이름으로 온다는 것입니다. 그 이름은 그때 가봐야 알지 어떻게 알겠어요? 이건 감춰진 비밀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굳이 알려고 할 필요도 없다는 것입니다. 13절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그가 피 뿌린 옷. 그러면 이 얘기는 그리스도가 재림했을 때 이 땅에 있는 악인들이 이제 진멸할 때 입는 그런 옷이야. 그러면 악인들의 그 죽다 보면 피들이 튀길 거 아닙니까? 이걸 상징적으로 이렇게 표현해 놓은 거야. 그리스도는 그러나 말씀으로 심판하지 뭐 칼 갖고 이렇게 심판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피 뿌린 옷은 상징성으로 많은 그 사람들이 죽음의 피가 튀었다는 이런 상징성으로 지금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때는 말씀으로 이 땅을 징계한다는 것입니다. 14절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여기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재림 문제를 지금 한번 영적으로 생각해봐요. 그런데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었어. 세마포 옷은 누구죠? 구원받는 성도들이 입는 옷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재림 군대는 한 축은 천사들, 한 축은 구원받는 성도들, 이 두 축의 그 모습으로 오는 것을 지금 이게 상징으로 표현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는 성도들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 대환란인데 함께 부활하고 일차 부활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15절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들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과 전능하신 맹렬한 진노 포도주를 받겠고 자 이제 철장으로 다스린다면 악인들을 다 멸망시킨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16절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그 옷과 그리스도의 어떤 이름이 써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단지 여기 성경은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 그리스도 이 모습이요. 17절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태양 안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이거 뭐야?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라는 악인들이 이제 패망하는 거야. 패망하니까는 영적으로 이제 상징을 합니다. 악인들이 다 패망했으니까 이 잔치들이 이제 열렸다. 지금 이런 뜻입니다. 왕들의 살과 장군들의 살과 장사들의 살과 말들과 그것을 타는 자들의 살과 자유인들이나 종들이나 작은 자나 큰 자나 모든 자의 살을 먹으라 하더라. 그 죽임당한 그 당시 이제 불신자들 놓고 낮에 뭐 빈부 노유 격차할 것 없이 권세가 할 것 없이 모두를 지금 나열해 놨습니다. 19절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16장에서 아마겟돈 나왔죠. 인류 최후의 마지막 전쟁. 지금 이걸 말을 해. 근데 뭐 전쟁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상징적으로 그들의 어떠한 그 모습들 이걸 지금 보여줘. 예수 재림군대와 그리스도와 함께 전투를 하겠다고 지금 이 모습들입니다. 20절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자, 이제 그리스도가 재림했을 때는 나중에 천년왕은 끝나고 백보자 심판을 받은데 이들 짐승 적그리도 거짓 선지자 거짓 종교 지도자 이들은 그런 것도 필요 없이 곧바로 잡아서 지옥불에 넣는다는 뜻이야. 너희는 백보자 심판도 필요 없이 바로 주님께서 그들은 바로 지옥불에 들어간다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둘이 상체로 유황불 붙는 곳에 던져지고 바로 오니까 백보자 심판도 필요 없이 바로 넣는다는 것입니다. 21절 그 나머지는 말탄 자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부르다. 이게 상징적이야. 주님의 말씀으로 다 해결하고 나머지 모든 새들이 그들의 살로 배부르는 그 새들의 밥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징성이니까 여러분들이 이해하면 되겠죠. 주님 재림했을 때 악인들이 다 진멸된다는 걸. 자, 이제 20장에 그 천년왕국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러면 천년왕국은 사실 그 논란이 좀 있어요. 그러면 논란 중에서 하나가 뭐냐면 그리스도가 재림하면은 그 이후에 천년 동안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죄가 없는 시대가 열린다고 말을 해요. 이게 흔히 말하는 천년왕국이에요. 그러면은 그리스도 재림 이후에는 천년왕국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기 때문에 사단이 결박당하기 때문에 이 땅에 죄가 없어. 변화된 이제 땅이겠지만은 죄가 없으니까 얼마나 천국과 같은 즉 유토피아 같은 생활을 한다는 거야. 천년 동안. 이게 천년왕국이 있다고 믿는 사람들을 흔히 전천년주의자라고 얘기를 해요. 전천년주의자는 천년왕국이 있다. 그리스도 재림 이후에 천년왕국이 있다고 믿는 자들. 그러면 전천년왕국, 전천년설을 믿는 학자가 세계적으로 유명한 학자들이 엄청 많아요. 자, 두 번째. 천년왕국은 이건 없다. 상징적이다. 천년왕국은 상징적이고 그리스도가 재림하고 나서는 곧바로 백보자 심판을 보고 천국과 지옥이 간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주님의 초림하고 주님의 재림 이 기간을 상징적으로 천년왕국으로 봐요.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흔히 무천년설이라고 그래요. 천년왕국 없다. 이건 상징적이다. 그러면 이 무천년설을 주장하는 세계적인 유명한 신학자가 엄청 많아요. 자, 이 얘기는 전천년설을 주장하는 신학자와 무천년설을 주장하는 신학자는 팽팽하다는 거야. 신학적인 어떤 논쟁이. 그러면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는 신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신경 쓸 것이 없어. 그냥 목사들도 자기 생각에 따라서 나는 전천년설을 믿어. 나는 그냥 무천년설을 믿어. 이렇게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럼 논쟁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저는 여러분한테 전천년설을 믿고 천년왕국이 이루어진다고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 이유는 성경적으로 계속 보고 또 과연 천년왕국이 없다면 굳이 성경에다가 하나님이 기록했을까? 이런 생각 때문에 저는 전천년설을 믿고 천년왕국이 있다는 걸로 믿는 입장에서 여러분 다 이렇게 강의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중에서 천년왕국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 강의를 듣고 아니야 나는 그냥 무천년설 상징적으로 봐. 이거에 더 가까워. 그러면 그렇게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갖고 무엇이 잘했네 잘못했네 논쟁할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바로 이 천년왕국에 대해서 이제 20장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자, 20장 1절 봅니다. 또 내가 몸에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왔어.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천년 동안 결박하여. 천년왕국은 이제는 천사가
마귀들 전체를 다, 이 마귀들 전체 그 졸개들 할 것 없이 이걸 다 결박을 한다는 거야. 결박을 해서 1000년 동안 결박하니까는 이 나오들 못해. 이제 천년왕국에서 이들이 무적행 속에 다시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3절 무적행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놓이리라. 그러니까 천사가 이 마귀 세력들, 악한 세력들, 악한 영들을 전부 무적에다 넣어놓고 임봉을 했다는 거야. 잠갔다는 거야. 얘네들이 못 나온다는 거야. 1000년 동안. 그러면 천년왕국은 그 에덴 동산에 처음 하나님이 생각하는 정말로 그 유토피아 같은 생활을 죄가 없으니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이 왕국이 천년왕국이야. 그래서 천년왕국 동안 1000년 동안 살고 있는데 이제 그 시대에 살아있는 사람들이 이 1000년에 끝나면은 반드시 다시 또 사탄이 나온다는 거야. 그러면 왜 거기다 넣어놓고 1000년에 다시 나올까?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어떤 방식이니까 우리는 그걸 알 수가 없어. 어쨌든 1000년 동안 천년왕국 이루어지고 끝에 가서는 다시 마귀들이 또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4절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았어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러니까 주님 재림 때 그리스도 안에서 죽어있던 사람들, 죽는 사람들, 순교당한 자들, 이런 사람들이 그리스도 재림할 때 같이 부활한다는 거야. 이게 성경은 1차 부활이라고 말해. 그러면 이 그 부활했던 성도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천년왕국에서 왕노를 한다는 거야, 같이. 이게 바로 그 1차 부활이고 천년왕국에 대한 그 주 안에 죽은 자들이 부활한다는 것입니다. 5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1000년이 차이까지 살지 못하다. 이런 첫째 부활. 그러니까 첫째 부활에 주 안에서 그리스도 재림 전에 죽었던 사람들,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이 그때 부활하는 거야. 그러면 이런 2차 부활은 천년왕국이 끝나고 백보자 심판. 그러면 악인과 선인 같이 이제 그 천년왕국 산 사람이 함께 부활을 해. 근데 1차 부활이 된 사람은 2차 부활 할 필요가 없다는 거야. 그래서 성경은 둘째 사망을 받지 않는다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6절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5번째 복이야. 첫째 부활 1차 부활에.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죽어서 함께 그리스도 재림했을 때 부활하는 성도들, 이들은 복이 있다고 이걸 계시록에서는 5번째 복이라고 하나님은 얘기를 합니다. 둘째 사막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있고, 둘째 사막 바로 천년왕국이 끝나면은 악인과 그 천년왕국 때 살아있던 사람들 부활을 해. 그 2차 부활이야. 그러니까 2차 부활을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를 한 천년왕국에서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왕노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재림 전에 주 안에서 죽은 사람들, 바로 이게 지금 천년왕국을 말을 하고 있어. 7절 1000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이제 1000년이 다 끝나서 천년왕국이 끝나니까 그 옥에서 다시 또 나와. 이제 하나님의 그것도 계획하심이고 어떤 그런 부분이니까 우리는 반론을 제시할 수가 없어. 다시 사탄이 나와. 사탄이 나오면 뭐 어떻게 될까요? 마귀들이 하는 것들이 뭐예요? 미혹하고 거짓말하고 사람을 속이고 살인하고 나쁜 짓거리만 하는 거 아닙니까? 이 마귀들이. 다시 죄가 또 들어오겠지. 결론은 천년이 끝나면은. 그러니까 이들이 나오자마자 하는 것들이 뭐냐면 8절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니 그 수가 바다가 모래 같더라. 이제 천년왕국이 끝나고 나니까 이 마귀들이 다 나왔고 그때 살아있는 사람들을 또 대다수 미혹을 해온다는 거야. 미혹을 하다 보니까는 결국은 또 퇴적하겠다고 이렇게 전투를 해, 상식적으로. 그러면은 여기서 곡과 마곡, 에스겔에서 나온 곡과 마곡, 여기는 지금으로 러시아와 모스크바를 말해. 그러니까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그들을 함께 상징적으로 그리스도를 대적하겠다고 또다시 천년왕국이 끝나자 사탄이 나오니까 마귀들의 본성이 바로 이러한 짓거리를 한다는 것입니다. 싸움을 붙이 그 수가 바다와 모래 같아 엄청나게 다시 또 사람들 미혹한다는 거야. 9절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르며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이제 여기서는 사랑하는 성, 주님이 있는 곳이겠잖아. 성도들, 그 믿는 자들. 그러니까 상징적으로 그들의 성을 두른다는 거야. 그러면은 전투를 하겠다는 거야. 저들을 그냥 물리치고 이 싸움을 걸고 죽이겠다는 거야. 그런데 하늘에서 불이 내고 그들을 태워버리고,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하늘에 불이 나오자 이 사탄의 세력이 다 폐망을 해. 사탄이 결박이야. 그러면 하늘 보자 하나님을 배신하고 대적하고 나오는 사탄의 무리들이 하나님이 허락하는 기간 동안에 영적 권세를 잡고 두자를 장악하고 세상에서 모든 악을 행했던 이 사탄이 비로소 하나님께서 정리를 한다는 거야. 하나님의 어떤 그 연륜, 경륜, 하나님의 어떤 속성 이런 거 상관없이 하나님이 처음에 계획했던 이 모든 것들이 천년왕국이 끝나면 정리가 된다는, 사탄이 비로소 정리를 하니까. 10절,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이제 그들을 미혹하는 이 마귀 사탄입니다. 마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주님 재림하실 때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 이들은 이미 잡혀서 죽었다고 했잖아요. 그들 지옥에 이제 천년이 끝나고 또 사탄의 그런 마귀의 졸개들 뭐 이런 것들이 그리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밤낮 괴로움을 당하라. 이제 족불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11절,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되었더라. 여기서 흰 보좌, 이제 백보자 심판, 흔히 말하 백보자 심판, 그 위에 앉으신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이제 지금까지 살아있는 우리가 이 땅이 변화된다는 거야. 땅과 하늘이 없어지고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이제 간다는 것입니다. 이 얘기는 땅과 하늘이 그 앞에 피하여 간되었더라. 12절,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호자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예수 안 믿는 자들 결국은 이 땅에 살아있을 때 자기의 행적들이 이 각 사람의 천사를 통해서 다 생명책에 기록됐다는 거야. 그 기록 내용을 가지고 이제는 너는 지옥, 너는 천국, 이것을 지금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심판을 받는다는 것은. 13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며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더 이상은 이제 그 11절에 보면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다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13절 바다가 또 나와. 그러면 여기는 바다는 뭘까? 어떤 그 음부와 같은 어떤 곳을 지금 지칭한 걸로 보여줘요. 그러면 이런 그 음부와 같은 어떤 곳을 지칭한다는 것은 이제 예전에 지금의 세상이 없기 때문에 이제 새로운 새 땅, 그는 천국과 지옥이 개설되는 그런 땅들. 그래서 일부 신학 때는 새로운 땅과 그 새하늘은 지금의 그 지구, 이것을 어떤 매개출해서 바뀌어지지 않았는가, 어떤 그렇게 얘기도 해요. 근데 이제 그것은 모르겠고, 그래서 어쨌든 하나님이 어쨌든 그 새로운 땅으로 이렇게 바뀌니까. 14절,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그 둘째 사망, 그 불못이라. 그러니까 백보자 심판을 받고 결국은 거기서 또 다른 선인 악인에 구별돼서 그들은 지옥불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둘째 사망, 1차 부활을 했을 때는 우리는 죽지 않는다고 했죠. 둘째 사망 그 부분을 심판을 받지 않는다고 얘기를 합니다. 15절,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져. 결국은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은 진짜 예수 안 믿는 사람 중에서 엄청 좋은 사람도 많아요. 제가 겪어본 바로는 예수를 안 믿어도 인간적으로 인간 믿었고 정말로 깨끗하고 이런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근데 그들도 보면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하면 어쨌든 우리는 마음으로 예수를 믿고 마음으로 입으로 시인해야 되는데, 이 안타까운 사람들도 있긴 있어요. 제 개인적인 가까운 사람, 친구가 됐든 이 가족이 됐든 이런 사람들도 예수를 아직도 안 믿는 사람이 있어. 그런 것은 좀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다는 거야. 그들은 정말 좋은 사람도 있고, 그렇지만 이게 참 어쩔 수 없는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21절, 21장,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그러니까는 처음 하늘과 처음 땅, 지금까지 우리 지구 이 바다가 있고 이 부분들은 다시 있지 않더라. 그러니까는 이제는 새로운 세계로 간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옛 세계, 옛 피조 세계인 이 지구는 이제 없어지고 온다는데 없어지고 새로운 땅, 새로운 하늘 이런 걸로 지금 변화된다는 거야.
그러면 이 새로운 땅은 지옥과 천국이 있는 이런 땅으로 지금 간다는 것입니다. 2절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과 단장한 같다. 새로운 이 새 예루살렘이라는 것은 믿는 자들의 공동체,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과 공동체인데 이제 신약시대 성도들을 포함한 새로운 어떤 하나님과 공동체 새 예루살렘이 하늘로부터 내려온다고 지금 얘기를 해. 이것은 신부가 남편 단장 같이 정말로 이제 그 거룩한 성이 또 나온다는 것이다. 천국에는. 3절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자, 이 얘기는 뭐예요? 이제 하나님하고 우리는 천국에서 가장 그 축복받은 길에 대면하고 산다는 거야. 이제 천국은 하나님 나라의 완전한 구현이야. 그래서 더 이상의 속죄의 성전도 필요 없고 구약시대처럼 동물제도 할 필요도 없고 이제는 하나님한테 예배드리고 경배를 이을 필요도 없어. 우리는 하나님은 이미 대면에서 살고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양자로서 이렇게 살게 되기 때문에 이게 가장 큰 축복 중에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4절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니 처음 것들은 다 지나갔습니다. 이 피조세계는 다 끝났다는 거야.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즐겁고 괴롭고 아프고 힘들고 여러 가지 삶의 즐거움가 있는데 이제는 하늘나라에서는 그런 것이 없다는 거야. 이 피조세계에서 있었던 이 모든 것들이 다 지나가고 없다는 거야. 새로운 피조세계로 가니까. 하나님을 대면하고 같이 사니까 지금 이런 얘기입니다. 5절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해라. 또 무슨 뜻일까? 반드시 성취된다는 거야.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1.1획도 틀림이 없는데 이것을 믿느냐 안 믿느냐 차이에 따라서 사람 생각이 달라질 수 있어. 신앙이라는 것, 믿음이라는 것은 정말로 믿음으로밖에 하나님을 향해서 예수를 향해서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거야. 우리들이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강의를 하고 있지만은 제 개인적으로 저도 하나님에 대한 얼마나 믿음 저는 사실은 1세대 목사예요. 우리는 불신집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고 이런 부분 했을 때 신앙적으로 지금도 제가 이렇게 여러분한테 이 강의를 하지만은 한편으로는 때에 따라 하나님을 대적해보고 한편으로는 믿긴 믿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도 있었고 그렇지만 그냥 지금은 그래 하나님 말씀이니까 믿자. 어차피 내가 이것을 이론적으로 어떻게 생각하고 무슨 생각을 하겠는가. 그냥 하나님 말씀이니까 단순하게 믿는 것입니다. 뭐 머리 쓰고 말 것도 없어요. 많이 공부하고 뭐면은 왜 그 많이 배운 사람들은 이것저것 생각하고 이론적으로 재다 보니까 이 부분이야. 신앙은 그냥 단순히 간 게 좋다는 것입니다. 6절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의 값없이 주리니.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 오메가 처음과 끝이요. 요한복음 1장 3절에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창조됐고 이제 오메가 끝이야.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끝났다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이 땅이 창조됐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이 땅이 마무리된다는 것입니다.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의 값없이 줄. 생명수 샘. 바로 이 생명수 샘을 먹으면 무한대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산다는 것입니다. 7절 이기는 자는 이것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미래에서 천국에서는 영적으로 부자관계가 된다는 거야. 이것같이 좋은 그게 어디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인들은 예수 안에서 하나님 믿고 의지하고 이렇게 가는 이유 아니겠습니까? 이 땅에 사는 것은 잠시 잠깐 지금 80, 100 이렇게 하지만 천국에서 무한대로 영원히 산다는 것입니다. 7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니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8절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백보자 심판을 받고 지옥불에 들어간다는 거. 그러면 여기서 나열했던 것들 뭐요? 두려워, 흉악한 자들, 음행,
뭐 살인자들, 점술가들, 영적으로 나쁜 놈들, 육적으로 나쁜 놈들, 도덕적으로 나쁜 놈들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렇지 않겠습니까? 물론 하나씩 나열하면 이 뜻이 내용은 여러분들이 더 잘 알 거야. 영적으로 먼저 생각이라는 거야. 영적으로 나쁜 놈들, 우상 숭배하고 이런 거, 또 도덕적으로 이런 나쁜 놈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9절 일곱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일곱 재앙을 담은 일곱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가 보이리라 하고 어린 양의 아내는 신부 예루살렘이라 새로운 예루살렘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거룩한 성 예루살렘 구약시대 하나님 언약 백성이 이 공동체 예루살렘이 이제 신학에서 모든 성도들의 공동체로 새로운 예루살렘이 온다는 것입니다. 11절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막더라. 여기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투영한 빛, 일반 태양빛이 아니라 이제 정부에서는 하나님이 영광을 투영한 빛이고 예수님이 등불과 같은 그런 빛들을 지금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12절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의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 이름들 12지파 이름들이 써졌다는 거야. 천국에는 동쪽의 세 문, 북쪽의 세 문, 남쪽의 세 문, 서쪽의 세 문이니 이렇게 4개의 문이 있다는 것은 누구든지 들어갈 수 있게끔 만들어놨다는 것입니다. 14절 그 성의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 12이름이 있더라. 신학생인데 12사도 이름이 있다는 거야. 그 얘기는 신구약의 모든 성도들이 천국에 들어간다는 걸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15절 내게 말하는 자가 그 성과 그 문들과 성곽을 측량하려고 금갈대자를 가졌으니 여기서 갈대라 자는 고대에는 갈대를 자로 썼다고 했어요. 그러면 금으로 쓴 갈대가 이 상징하는 뭘까? 측량의 완전성을 상징한다는 거야. 금갈대자는 금으로 된 갈대자는 이 측량의 완전성을 지금 얘기를 해요. 이제 예루살렘 성에 대해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16절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길이와 넓이가 같은지라 그 갈대자로 그 성을 측량하니 12,000스타디온이요 길이와 넓이와 높이가 같더라. 길이의 높이 넓이가 많은 정방향의 12,000스타디온. 그러면 한 스타디온이 얼마라겠죠? 185m라겠어요. 그러면 12,000 그 스타디온을 이렇게 계산해보면 전압을 계산해보면 2220km. 그러면 2220km면 서울 부산이 350km면 3720에 약 7배의 8배의 정방향이니까 엄청나게 큰 성의 내용을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야. 그러면 여기에 수십억 수백억이 들어가도 엄청나게 넓게 살 수 있는 것을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다는 거야. 얼마나 큰지를 여러분들 한번 상상해 보면 돼. 그러면은 길이와 넓이와 높이가 같더라. 그러니까 그만큼 이렇게 넓은 성이 완전하다는 것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7절 그 성곽을 측량하면 140규빗이니 사람이 측량하고 천사가 측량. 여기서 그 성곽을 측량한다면 140규빗 1규빗은 일반적으로 이 팔목에서부터 팔꿈치 여기를 말을 해요. 그러면 이게 약 45cm라는 거예요. 그러면 45cm 144는 그 완전성, 그 142 곱하기 12는 144가 나와. 그러면은 완전수를 통해서 성곽의 측량의 지금 완전성을 얘기를 합니다. 140규빗. 그리고 사람의 측량, 곧 천사의 측량. 그러면 사람의 측량, 천사의 측량, 이게 뭐지? 천사가 지금 이걸 측량을 해. 사람 측량이 아니라 천사가 측량했는데 우리가 그 12,000 스타디온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 얘기는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측량을 했다는 거야. 그래서 사람의 측량, 천사 측량 이렇게 금갈대자 완전한 걸로 이렇게 측량을 했는데 이것은 우리 인간이 알아들을 수 있는 그 도량법으로 측량을 했다는 걸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18절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천국에는 얼마나 금이 많고 그야 순도가 얼마나 높던가 그냥 맑은 유리처럼 금이 돼 있다고 지금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19절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자 벽옥 고운 옥 둘째 남보석 사파이어 셋째 옥수 넷째 녹보석 에메랄드 토파즈
또 다섯째는 홍만호, 여섯째는 홍보서, 일곱째는 황후교, 여덟째는 노고교, 아홉째는 다망후교, 열째는 비추교, 열한째는 청호교, 열두째는 자수정이라. 이 얘기는 이 땅에서 우리들이 갖고 좋아하고 있는 이 모든 보석들, 사실 이 보석들은 난 보지도 않은 것들은 만약에 몰라, 뭐 에메랄드니 토파즈니 막 이렇게 티파니 여러 가지 보석들이 있다 그러는데,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보석은 저보다 더 잘하니까 한번 생각해봐. 이 땅에 갖고 싶은 보석이 얼마고 뭐고 이런 것들이 성경에 딱 깔렸다는 거예요. 21절. 그 12문은 12진주니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 성의 길에 금으로 따졌는데 유리같이 얼마나 맑은 정금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고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 있음이라. 자, 성의 22절.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고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 있음이라. 성아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여 이는 주 하나님과 전능하신 놈의 어린 양이 그 성전. 왜? 이제는 속죄 성전이었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과 예수님의 이런 어떤 성전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같이 있으니까 이게 성전이다니까 같이 교제를 하니까. 23절. 그 성은 해나 달에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여기서 해나 달에 비침이 쓸데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투영하는 빛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등불 같은 그런 역할을 하니까 해와 달이 필요 없다는 걸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만국이 그 리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만국 즉 구원받는 어떤 그 하나님의 백성들, 이 세상에서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금 이렇게 지칭합니다. 또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더라. 천년왕국의 성도, 이 세상의 구원받는 성도가 다 천국에 지금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25절. 낮의 성문들은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밤이 없음이라. 낮의 성문들은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밤이 없음이라. 천국에는 낮과 밤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영광을 투영한 빛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처럼 낮과 밤이 없으니까 밤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필요하니까 좀 피로를 풀고 이래서 자기도 해요. 근데 천국은 낮과 밤이 없으니까 피로도 없고, 우리가 물론 몸 자체가 영적으로 변화된 몸이니까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26절.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고, 여기서 만국의 영광과 존귀, 무엇을 말할까? 이 땅에 있는 세계에 있는 모든 세상 사람들 자기 각자 상급, 이 땅에 내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했을 때 하나님 앞에 어떤 것을 했는가, 요게 각자의 상금이 다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11조 열심히 한 사람과 11조 그냥 들쑥날쑥 한 사람 차이 나겠잖아요. 이런 부분들 여러 가지 하나부터 열까지 하나님의 사명을 줬는데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사람과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의 상금 차이는 날 수밖에 없지 않는가. 바로 이런 것을 얘기합니다. 27절.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것은 가증한 일 같은 경우는 어떤 우상숭배를 하고 이런 것들을 특별하게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또 거짓말하는 자,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 진리적이었는데 비진리적인 것을 가지고 말하는 것은 여기서 거짓말하니까 인간적으로 뭐 서로 뭐 거짓말하고 이 거짓말 아니라 어떤 그 하나님의 대신 관계에 있을 때 바로 그런 것을 지금 얘기를 합니다. 22장. 이제 그 계시록의 마지막 장입니다. 계시록의 22장인데 이제 한번 봅시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이제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 우리가 흔히 말하는 생명수의 강, 이 샘물을 먹음으로써 우리는 계속해서 영구히 무한대로 하나님과 산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생명수의 강에서 있는 물을 계속 마심으로써 우리가 산다는, 그래서 이 생명수의 강은 즉 하나님을 또 공급하는 어떤 생수 같은 그런 의미로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됩니다.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거야, 이 생명수 샘이. 그러니까 그 생명수 샘을 먹으니까 영구히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2절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그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였더라. 자, 여기서 보면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대. 달마다 맺는다 해서 우리 지상에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우리들은 어떤 나무가 열매를 맺는다면 보통 1년에 몇 개나 열리죠? 아무리 말해봤자 하나, 2개 이렇게 열릴 거 아닙니까? 근데 천국에는 달마다 열린다는 건 12달로 보면은 12달 내내 생명 과실이 열린다는 거야. 그러면 언제든지 그 과실을 따 먹으니까 영원히 생명이 유지된다는 것입니다.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 천국에서는 뭐 몸이 아프고 뭐고 그런 것이 하나도 없이 죄도 없고 하나님을 대면해 살면서 영원히 산다는 것을 이 성경에 대해서 천국은 이렇게 표현하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뭐 천국에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천국을 뭐 돕고 오고 이런 분도 있지만은,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어떤 믿음으로 신앙적으로 이 성경을 읽어보면 이렇게 돼 있어.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믿어야 돼. 3절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이제는 뭐 천국에서는 다시 저주, 하나님한테 진노 없다는 거야. 저주라는 것은 그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러니까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대면해서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그의 얼굴을 볼 터여 그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니. 여기서 그의 얼굴을 볼 터여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니. 그러면 우리들 이마에, 천국에서 들어간 사람들 이마에 도장이 되겠다는 거야. 하나님으로부터 너는 누구, 너는 누구, 너는 누구. 이것같이 나는 이걸 보면서 가끔 그 서부영화 보면 오케이 목장 결투 같은 거 보면 말했다가 오케이 딱 하잖아. 인장을 불로 해주셔서. 그러면 오케이 목장주가 그 말이 자기 거다는 거야. 그럼 다른 놈들이 막 뺏어가면 전투도 하고, 우리 어렸을 때 그 서부영화 보면 마찬가지로 천국에서 우리 이마에 그러한 것들이 하나님의 딱 찍어졌다는 것을 지금 이렇게 표현해. 5절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의 세세토록 왕노로 하시리로다. 다시 밤이 없고 등불과 햇빛, 하나님과 예수님이 투영의 영광된 빛이니까 태양빛이 없다는 거야. 지금 이 얘기입니다. 6절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 곧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의 그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자, 그가 내게 말한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 곧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은 구약시대 선지자들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그 하나님이나 지금 사도 요한이 말하고 있는 그 하나님이나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 하고 있는 그 하나님이나 똑같은 하나님이라는 거야. 지금 이걸 지금 얘기를 합니다. 그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들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다. 속히 되어질 일이라는 것은 이 계시록의 내용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지금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7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도다. 계시록에서 말하는 7개 복 중에서 6번째 복.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 두루마리의 지금까지 여러분과 제가 강의라고 여러분들이 듣고 이 내용들을 듣고 지키는 자는 복이 있도다가 계시록에서 말하는 7가지 복 중에 6번째 복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8절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니 내가 듣고 볼 때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 발 앞에 경비하려고 엎드려. 또다시 요한은 이 장엄한 광경을 보고 자기도 모르게 천사 발 앞에 또 엎드려버려. 그럴 수밖에 없어. 이러한 것을 여러분이나 저나 만약에 보고 이런다면 어떻게 이런 것을 견딜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도 요한도 또다시 천사 발 앞에 엎드려요. 9절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내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두루마리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리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 너나 나나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피조물들은 경배를 받고 뭐하고 이런 것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오로지 경배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으니까 하나님 한 분만을 경배하라는 거야. 천사가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해. 10절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움이라. 다니엘은
요한처럼 똑같이 이런 마지막 시대를 봤어요. 그러면 다니엘은 그걸 이해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몸이 아프고 막 고뇌가 차고 스트레스 받으니까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다니엘에게 먹을 걸 주고 하면서 먹고 마시고 쉬어라 쉬어 이러면서 다니엘이 말하는 거 임봉을 했어요. 그런데 요한이 지금 요한계시록을 보고 기록하는 것은 이제 봐요. 하나님께서는 이 예언의 말씀은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갖고 왔어요. 이제 임봉하지 말라는 것은 이거를 알리라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같은 예를 들어서 일반 평신도들이 보편적으로 가끔 저한테 물어보면 계시록을 좀 알고 싶은데 좀 가르쳐 준 데가 없고 잘 모르겠고 그런다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계시록을 좀 아웃라인으로 잡아주고 싶은 이 마음에서 이렇게 강의를 한다는 거야. 이제는 하나님이 임봉하지 말라는 것은 여러 주의 종을 통해서 물론 이단으로 이상한 소리 하면 안 되겠지만은 그래도 여러 종들을 통해서 이제 계시록을 하나님이 말을 할 거야. 그러면 저한테 이렇게 여러분들이 강의를 듣고 좀 부족한 거 아니다 싶은 것은 또 다른 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거 예비할 거야.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제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데 어떻게 100% 맞다고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내용들 여러분들 쭉 강의하면서 여러분들이 계시록은 이런 거구나. 그렇게 어렵지 않게 설명을 하고 제 나름대로 노력했고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은 때가 됐으니 이 마지막 때가 됐으니 계시록을 알아라는 거야. 결론은 그거요. 목사만 아는 게 아니라 집사도 알고 권사도 알고 장로도 알고 알아라는 거야. 그래야 신앙으로 이 마지막 시대를 견디고 이겨낸다는 뜻입니다. 11절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왜? 지금은 누구 말 듣질 않는 시대예요. 각 사람이 옳을 대로 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해도 어차피 안 믿을 사람은 안 믿으니까 방법이 없다는 거야. 그러면은 저 안에 있는 깨달은 사람은 깨닫고 그냥 이 문장 그대로 주님은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해라. 불을 행하는 자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일을 하는 사람은 그대로 말을 안 듣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야. 본인 스스로 해야 된다는 거야. 이제는 신앙생활의 판단을 본인 스스로 어떻게 갈 것인가도 해야 된다는 것을 지금 얘기합니다. 12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의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러니까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는 각 사람이 다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목사만 사명이 있는 게 아니라 집사도 있고 평신도 있고 다 있어. 그걸 다 모르니까 그런 부분이지. 그러나 믿음의 분량이 있기 때문에 각 사람 믿음의 분량대로 하나님도 사명을 주지 분량이 없는데 갑자기 그냥 뭐 큰 사명 막 어떻게 사명 이런 사명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어떤 이 땅 살아가면서 자기한테 오는 그 열심을 행하고 그런 어떤 사명을 행하면은 그런 상금이 온다는 것입니다. 13절 나는 알파 오메가의 처음과 마지막 시작과 마침이라. 또 한 번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창조되었고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끝났고 이 얘기요. 14절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 문들을 통해 성에 들어가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라. 계시록에서 말하는 7가지 복 중에서 마지막 복을 7번째 복을 이렇게 말해.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자기 스스로 내가 신앙관을 점검해라는 거야.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가 권세를 받으라. 7번째 복이요. 내 신앙관을 스스로 점검해라는 것입니다. 15절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받겠더라. 그거 못 받는다는 거야. 이 사람들. 16절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 광명한 새벽별을 하시더라. 사도 요한이 하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천사를 통해서 사도 요한한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이 계시록의 내용을 전달받았다는 이 통로를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다윗의 뿌리요 주님은 다윗의 후손 유다 그 지파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러면서 광명한 새벽별 주님 자신이 광명한 새벽별이야. 새벽에 빛난 별이 가장 새벽에 있는 별이 빛나다고요. 그러면 이 얘기는 더 깊은 내용으로 들어간다면 전 우주를 통치하시는 주님이라는 거야. 하나님이다. 전 우주를 통치하는 통치권을 가지고 있는 주님이기 때문에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다. 전 우주를 다스리시는 주님의 절대적인 이 권능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17절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을 받아요. 그러면 신앙이란 것은 어린아이 때는 고기를 못 먹어. 연약한 야채를 먹고 노아시에서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그러나 신앙이 성장이 된다면 5년 10년 신앙이 된다면 분명하게 영적으로 성장을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어린애들한테 고기 줍니까? 안 주잖아요. 엄마 젖을 먹이잖아. 그러면 신앙인들의 보편적으로 처음 예수를 만나고 시간이 가도 똑같다. 변화가 없다. 문제가 있다는 거야. 바로 이 얘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18절 내가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에 더하면 하나님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더하지 말라는 거 있는 그대로 보라는 것입니다. 뭐 여기다가 내 생각을 곁들이고 무엇을 하고 그럴 이유가 없다는 거야. 왜 내 생각 본인들이 그냥 내가 여러분들이 가르치고 성경을 한 구절 한 구절씩 해석해 주는 거에 이 전부 아닙니까? 그냥 그대로 보자는 거야. 이 두루마리에 더하면 하나님 이 두루마리 기록 재앙들 더하실 거죠. 그렇다 해서 이 문장에 여러분들이 너무 깊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야. 너무 깊게 또 생각하면 이거는 흔히 말하는 여러분 영적으로 막 불편하고 이럴 수 있으니까 그냥 편안하게 보라는 거야. 믿음의 분량대로 보라는 것입니다. 19절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다. 자, 이것을 또 제하거나 더하거나 가감하지 말라는 거야. 물론 이런 어떤 내용 때문에 요한계시록을 좀 보고 이런 거 좀 껄끄럽게 생각하게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분명하게. 괜히 요한계시록을 뭐 강의하고 보면은 이상하니 좀 터부시하고 이단시하고 이런 경향도 있어요. 분명히. 그러나 그런 거 없이 뭐 편안하니 우리가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인데 무엇인들 못 보겠냐 이거요. 그냥 이렇게 보라는 거야. 그 정도도 없는 그 하나님 아니다는 거야. 좋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 믿음이 분량이 적어서 하나님을 이렇게 하면 그것 갖고 하나님이 너 왜 그래? 절대 그렇지 않는다는 거야.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그냥 자기 믿음의 분량대로 그러니까 자기 믿음의 분량에서 안 맞다 그러면 하나님한테 이건 안 맞은 것 같은데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네가 그렇게 하나님한테 됐는데 하나님이 징계? 천만하면 그런 건 없어요. 그냥 있는 그대로 보라는 거야. 이 두루마리 말씀,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해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 기록된 생명과 거룩과 참여 제하해버려. 그러니까 가감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들으라는 얘기입니다. 20절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든.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자, 여러분 여기 한번 7절 한번 봅시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7절에 속히 온다고 했죠. 주님이. 12절 한번 봅시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두 번째 또 주님 오신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20절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세 번에 걸쳐서 주님이 반복해서 이 땅에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세 번에 이 반복을 하면 주님 오십니까 안 오십니까?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계시록의 내용에 있는 말씀도 이제는 공부를 하고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된다는 신앙인들이 괜히 뭐 계시록의 말은 뭐 두려워하고 이런 것하고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냥 내 신앙을 좀 더 경건하게 하고 하나님 앞으로 더 가고 하늘나라에 더 큰 내가 천국 가서 상금이라도 더 많이 받고 이 땅 살아있으면서 지금 우리 이 시점에서 가장 좋은 시점이라는 것입니다. 주의 일을 할 수 있는 시점도 그렇고 세 번에 걸쳐서 하나님이 오신다는 거. 결국 우리는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21절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많이 들어봤잖아요. 축도로 마친다는 거야. 다른 신학 성경에 있는 책들처럼 마지막에 21절에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 오늘은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사랑 축도로서 마친다. 그러면 이것은 정경이라는 거야. 그냥 묵시 문학 정도가 아니다는 거야. 계시록이 묵시 문학이니 뭐니 이렇게 생각했을 때는 이 속에 있는 내용이 잘 파악이 안 돼. 그냥 정경으로 해졌다는 것은 다른 성경과 마찬가지로 정경 믿으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그 여러분과 4일에 거쳐서 이렇게 계시록을 처음부터 끝까지 봤어요. 이 계시록을 봤을 때는 앞으로 미래에 일어날 어떤 하나님의 그런 말씀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냥 편안하게 생각하면서 이렇게 하나님 이렇게 그렇게 말하네. 그러면은 뭐 내 구원이 흐트러짐 없이
어차피 예수를 믿었으니까 끝까지 예수를 믿고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그래서 저는 여러분한테 이 계시록 강의는 많은 그 평신도들 좀 계시록에 궁금한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저한테 얘기를 했을 때. 그럼 특히 이단에 빠진 사람하고 제가 몇 사람 얘기해보고 그런 그 사람들은 성경에 궁금했던 내용들을 이해를 못했기 때문에 갔다고 빠지고 그랬다는 얘기를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 계시록을 강의하는 것은 이제는 때가 됐고 마지막 시대로 가기 때문에 성도님들도 여러분들도 계시록의 내용을 좀 알고 신앙에서 꼭 승리하고 흩트름 없는 그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렇게 강의를 했습니다. 또 한 번 듣고 모르는 분들은 또 한 번 반복해서 들어보고 그러다 보면 두 번, 세 번 듣다 보면 내용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에서 꼭 승리하길 바랍니다. 할렐루야.